할렐루야. 성탄 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리시고요, 또 우리가 주님의 나심을 우리 성탄절 당일은 아니지만 이 주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크게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는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또한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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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는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한 허물과 또한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 여러분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 찬양합시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높이 계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경배드리는 우리의 귀한 삶,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제가 세상 빛이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들 예수를 주시고 그 모든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주일 귀한 날을 맞이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 그 기쁨의 감격의 현장 가운데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세 분 부르시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감격의 이 현장 가운데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나신 이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며 또한 의지하며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날, 기쁜 날, 감사의 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소중한 날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라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현장 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인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 넘쳐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의 고백들이 더욱 넘쳐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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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자리가 오직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을 흠양하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성탄 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통합찬송가도 123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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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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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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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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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정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우리의 삶이신 성령과 진리로 인하여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삶 가운데 몸도 마음도 지친 우리들의 심령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주님 안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과 영원토록 예배와 경배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영과 육의 전쟁으로 갈등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여 진리가 승리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회복되어 이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중앙순복음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하나님의 종 정용훈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강건하게 하시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어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위해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 후에 한 해를 결산하는 공동의회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결산과 예산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진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설명회로 진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도우시는 성도님들과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도님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세계 곳곳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제단 위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하시며 우리의 예배로 주님 영광 받으시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탄 감사주일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손도 잡아주고 안아도 주고 또 격려도 해야 되는데 멀찌감치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여러분들이 속히 이 모든 일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2020년 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 외치면 끝나겠네요. 2020년에 우리가 표들이 함께 외칩시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에 가져야 할 예수의 마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성탄에 가져야 할 예수의 마음. 다시 합니다. 성탄에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 성탄에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도전받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죽음의 그 권세를 물리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날에 정말로 소중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지 하루 휴일을 맞이해서 또 자신들이 하루 놀고 즐기는 그러한 축제의 날로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먹고 마시고 또 선물 주고 파티하고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정도의 시간, 휴일 정도로 변질되어진 그러한 성탄절의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있었죠. 제가 신학대학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1993년도 거의 30년 가까이 전쯤 되죠. 제가 일본 오사카 고베 지역으로 이제 청년들과 더불어 단기 선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지체 5명하고 이제 아울리치를 위해서 처음 그 일본 오사카 고베 지역을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선교사 목사님과 함께 또 그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조인이 되어서 이제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람들에게 일본 분들이었죠. 일본 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물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한 20명쯤 물으면 그 가운데 1명 정도가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 라고 반응할 정도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꿨습니다.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아느냐라고 했더니 당연히 크리스마스를 알지. 그럼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너 아니?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들이 산타클로스가 우리한테 선물 주는 날이잖아. 그렇게 대답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이 일본 땅에 거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성탄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미국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대신 할러데이로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고 지금은 다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또 부를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또한 안타까운 그러한 생각들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나마 어찌 보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 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참 다행한 일이 아닌가. 이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오신 이 날에 대해서 이 성탄절의 그 소중한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사실을 그러한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탄절이 가지는 의미,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그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이지만 올해는 우리가 특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아직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에 오신 정말로 거룩한 탄생을 이루신 또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면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 성탄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은 또 우리에게 가지기 원하시는 그 마음은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낮추심. 주님께서 이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어요. 우리는 이 낮춘다는 이 말을 대하면서 단지 겸손함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떠올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로는 이 신비로움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신비한 사건을 솔직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그 소중한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음 가운데에 믿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몰라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막 치열하게 싸움도 하고 이것을 자기의 주장이 옳다 주장하면서 막 전쟁도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졌는데요. 모든 것을 차지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을 조금도 의심치 말고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신비고 성탄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하게 왕궁에서 권위가 있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가 태어난 것이 예수님보다 더 낫게 태어났을 거예요. 시설 좋은 병원에서, 또 때로는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예수님보다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 분 솔직히 몇 없으실 거예요.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가장 낮고 낮은 곳 베들레헴에 있는 한 더럽고 누추한 마구간 안에서 태어나자마자 뉘어진 것이 이 말구유, 말 먹이를 담는 그 말통에 그 어린 아이를 뉘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뉘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구유에 뉘었다. 16절로 17절에도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했다. 이러한 기사들, 구유에 누인, 말구유에 누여 있었던 아기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 시작부터 하늘 보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낮고 천한, 스스로를 낮추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것은 어떤 계급과 상하의 그러한 권위로 나누어져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신을 낮추시는 그 낮아짐의 현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탄에 이 예수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력을 만들고 또 사회 가운데에서 자신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끄집어 내리려고 산을 오르듯이 그냥 숨이 목구멍까지 차는데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정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꼭대기에 우리가 섰는데 또 주위를 둘러보니까 내가 선 산보다 더 높은 산이 눈앞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다시 그 산에 내려와서 더 높은 산을 향해서 달려가고만 있는, 높아지려고만 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들, 인간의 욕심에는 결코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봐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탄에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그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셨다. 여러분들, 우리도 제자된 자로서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 나가는 작은 예수가 된 자로서 우리는 낮아짐을 이 성탄 가운데에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낮아져서 더 섬기고, 낮아져서 더 헌신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낮아짐의 마음이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님의 마음은 바로 복종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완성된 그 복종의 마음. 우리 성경은 순종보다 더 강력한 표현을 위해서 아마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즘 시대에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왜 복종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러한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어야 하는가? 왠지 이 단어를 들으면 내 인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왠지 이 단어를 들으면 내 주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비참한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가죠. 아마도 요즘처럼 인권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그러한 시대의 영향이 아닌가. 그래서 이 복종이란 단어 앞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복종은 어떤 복종이었느냐?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고 그것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는 그렇게 복종하셨다. 자기 낮추심의 완성이 죽기까지의 복종,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고대사회,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 1세기의 그 사회는 복종을 사회적인 규범으로 여기던, 강조했던 시대죠.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속관계에 있는 어떠한 책임과 명령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의식했던 시절. 복종이란 백성이 왕에게, 또 종이 상전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종하심은 세상 사람들이 했던 그러한 복종과는 다른 종류의 복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에게 향해 있었던 복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판단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종하며 걸어 나가셨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던 그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시작, 그 구원의 표본, 하나님의 응답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배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탄에 가져야 할 그러한 복종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저함 없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람에게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복종이고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복종함의 완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얼마나 그 마음의 괴로움과 처절함이 있었으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피가 되어서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니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하셨던 이 복종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복종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역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정말로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일지라도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깨어지는 것 같은 현장일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갈 때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 나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이 성탄의 날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걸어 나오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아멘할 수 있는,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결단은 내 의지로는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가능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열심으로 그래 내가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 열심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내 열심만 있으면 쉽게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쉽게 그 주님의 곁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결과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했지만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그 가야바의 뜰 앞에서 한 조그마한 여종이 네가 예수의 제자지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 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담임 목사의 손에 이끌려서, 내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내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다, 도저히 그 일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복종할 수 없습니다. 금방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결단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에서 늘 스스로를 점검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없다면,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데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 성탄의 때에 주님이 가지셨던 십자가로 완성을 이루셨던 그 복종함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성탄에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나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철저하게 복종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자랑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내년 한 해 달려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아짐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질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고요,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높여주심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낮아짐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이셨는가. 빌립보서 2장 9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낮아짐의 자리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10절로 11절에도 이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그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이 예수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누가 기독교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을까?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3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기독교는 로마에 공인된 종교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중세를 거쳐오면서 이 기독교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졌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그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그 일들이 가능했겠는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낮아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은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높게 사용하게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건지시고 절망과 저주의 환경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건지십니다. 우리 옛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러한 말이 있죠. 그런데 그 공든탑을 인간의 손으로 쌓으면 후 하고 바람 한번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공을 들여봤자 그 탑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 쌓는 그 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이면수 목사님, 그 토론토, 이 캐나다 토론토 큰빛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이면수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작년 이 시카고 선교대회 때 오셨을 때 제가 MCTV 사회자로서 그분을 인터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20년 가까이 이분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도왔죠.
그분이 그 20년간 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 북한의 배골코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쏟아 부었던 그 돈이 하나로 550억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5천만 달러죠. 미화로 하면 그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 땅의 굶주린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당연히 북한에서도 그분을 늘 VVIP로 20년간 극진히 그를 또 모셨던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부르고. 그런데 2015년 1월에 들어오라고 북한에서 오라는 요청을 받고 그 북한에 갔더니 갑자기 이 경찰들이 와서 수갑을 채우고 그를 끌고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러 왔는데 왜 나를 잡아가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당신이 국가 전복 음모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그를 잡아갑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가 미국에서 이제 집회들을 이면수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실 때에 이 김일성은 신이 아니다. 김일성은 결코 신이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이 설교를 했던 것이 늘 이 감시하는 사람들의 그 스크린에 걸려서 시기를 두고 있다가 이 목사님을 수감했던 거죠. 그렇게 그 북한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홀로 독방에서 생활을 합니다. 무려 31개월, 2년 7개월 동안 그곳에 잡혀 있었어요. 홀로 그곳에서 하루에 8시간씩 그 추운 겨울에도 얼음 땅을 깨면서 노동을 하고 또 혼자 생활해야 하는 그 시간 동안 잡혀간 지 2달 만에 20kg 몸무게가 빠졌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과 싸움이었어요. 아무도 없고 혼자 갇혀서 그 간수들과 혼자 그곳에서 생활하고 혼자 노동하고 혼자 밥 먹어야 하고 혼자 있어야 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31개월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 목사님이니까 혼자 그곳에서 주일이 되면 날짜를 계산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혼자 찬양하고 다행히 성경은 구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면서 홀로 외로움 가운데에 치열하게 싸우는데 우리 같으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날 만한 그러한 31개월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 이분이 하셨던 고백은 이것입니다. 좌절과 원망과 불만의 시간이 싹트려 할 때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용기와 기쁨과 감사를 주셨습니다.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말없이 찬양하는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중노동을 하고 이 31개월간 홀로 외로이 있었던 그 기나긴 시간 가운데에 이 목사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느꼈고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아 주셨음을 느꼈습니다. 왜? 그가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도 했던 모든 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북한을 도우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 토론토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평이 많이 나는 환경입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 단지 이거 우리가 몇 마디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그 현장 가운데에 31개월을 보내며 많은 사람들의 중보와 기도 가운데에 그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아무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못했어요.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북한에 갇힌 31개월 949일 동안 내게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죽지 않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인생길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혹독한 감옥에서 내가 낮아지면서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는데 왜 나를 이 지경에 몰아넣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년 다가오는 이 성탄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 낮아지심의 그 마음, 하나님에게 철저히 복종했던 그 마음,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을 떠올리고,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한 낮아짐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다시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절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걸어나가는 새로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탄식하듯 우리의 삶을 그렇게 원망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주님이 낮아지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또 이제 이후로는 주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복종의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새로운 결단이 성탄 주일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짖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생각들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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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0년의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훌 털어버리고 우리가 더욱 낮아짐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높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육신이 연약한 부위가 있으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또한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의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만이 넘쳐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피시고 사업장을 살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살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살피셔서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게 하시옵소서. 질병이 있습니다. 아픔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이 코로나가 만연된 현장 가운데에 우리 순복음 중학교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그 모든 현장 속에서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유지되고 강건함이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질병이 있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건함 가운데에 기뻐 뛰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육신의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께서 하시오니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강희영 권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당뇨의 모든 수치가 안정되고 또한 강건한 다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춤출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 또한 우리 모든 집사님들 장로님들 지체들 이들을 강건케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추운 겨울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탄에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늘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에 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낮아짐의 마음,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 마음, 그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성탄의 감사의 예물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인색함으로 아까움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 않지만 우리 성탄주일 예배 먼저 여러분들 드리시면서 기쁘게 또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이제 마지막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열심히 선교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더 꿈을 가지고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축도 끝난 후에 여러분들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잠시 착석하셔서 우리 결산 당회 및 성전 증축 건축을 위한 공동회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모두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공동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계속 우리 유튜브와 현장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들, 예배 드리는 일들 기억하시면 서로 더욱 조심하시면서 이제 코로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더 조심하시면서 예배 함께 드리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간에도 새벽 예배는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성탄절 아침 새벽 예배 12월 25일 새벽 예배 있습니다. 새벽 예배 있고 대신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없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 새벽 예배 때는 또 성탄절이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함께 해주시면 우리 성탄 감사 또 하면서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월 23일 날 새벽 예배 때 우리 저기 예전에 기도원에서 사역하시던 안디옥 미션센터에 사역하시던 그 이용선 목사님께서 이제 루이지애나로 임지가 바뀌어서 가셨다가 잠깐 다음 주간에 이제 시카고를 좀 방문하셔요. 그래서 12월 23일 날 새벽 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 뭐 차영락도 있고 하니까 안전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해서 아침 새벽 예배 부탁을 드렸으니까요. 시간 허락되시는 분들은 11월 23일 날 새벽 예배 때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 얘기도 좀 우리가 또 듣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12월 25일 날은 우리 성탄절 새벽 예배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있습니다. 말씀 뽑기 2021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씩 받는 시간, 그리고 오실 때 조그마한 선물 여러분들이 하나씩 20불 미만짜리로 정성껏 대신 정성이 가득한 것 하나씩 가지고 오시면 오셔서 서로 좀 나눠 갖는 그러한 시간. 다른 행사는 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내가 받고 싶은 소중한 선물로 준비해 오셔야지 내가 받기 싫은 막 이렇게 던져놨던 거 하나 끄집어서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돼요. 내가 받고 싶은, 내가 받으면 참 좋겠다, 나는 이거 받으면 기분 너무 좋겠다 하시는 그런 선물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지고 오셔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구약 필사노트 구입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날 이제 필사 다 하신 분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선 전사님께 아직 말씀 못 하신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그리고 신약 아직 다 미진하신 분들 계속 써 주셔서 쓰신 후에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다 쓰셨으면 상품을 또 내년이라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쓰신 분들은 꼭 포기하지 마시고 시도 시작하셨던 분들은 끝을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애찬표 헌화표 밖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찬 스케줄 미리 2021년도 스케줄을 좀 적어 주시면 이때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쁨의 교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또 애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나가실 때 모든 우리 공동회 끝나고 다 나가실 때 성탄 선물이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롤 케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파리바게트가 이 시카고에 들어왔어요. 한 2주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달려가서 파리바게트에서 롤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예, 가져가시면서 맛보시고 한국의 빵 맛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종류입니다. 종류가 3가지예요. 그래서 한 분당 하나씩입니다. 한 분당 하나씩인데 여러 가정이신 분들은 같은 것도 갖고 가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맛으로 잘 고르셔서 섞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에리카 권사님하고 우리 박영만 집사님, 박종미 집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꿀, 너무 좋은 이 아프리카에서 날라오는 그 꿀입니다. 너무 좋은 꿀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성탄절 선물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합시다. 네, 나가실 때 한 사람이 하나씩이죠. 한 가정이 하나씩 아니에요. 한 사람, 1인당 하나씩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쁘게 감사하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박혜경 집사님께서 손수
저는 여기 이렇게 얼핏 잘못 봐서 수제비라 그러는 줄 알고 네, 수세미, 손수 만든 그 수세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씩 선물하려고 또 가져와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합시다. 네. 아, 요거는 한 가정에 하나씩이네요, 그죠? 네, 한 가정에 하나씩, 그러니까 한 가정당 하나씩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오늘 헌화 예쁘게 꽃 헌화 우리 유성원 형제님, 우리 성혜 자매님 또 헌화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합시다. 네, 헌신하는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복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헌신들에 우리가 기꺼이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중학교 되기를 바랍니다. 예물 하나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기쁘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로 성탄 감사헌금으로 또 주일 감사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또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이 모든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는 그러한 마지막 2020년 또한 축복이 펼쳐지는 다가오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주기도송 안 하고 기쁘다고 주오셨네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그 낮아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성탄 감사주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가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네, 우리 카메라는 꺼주시면 되겠습니다.